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가 끝나면 여러분의 감흥 있는 얼굴로 저를 보셔야 합니다. 예, 뭔 시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추 한알이라고 하는 장석주 시인의 시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의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예, 참 의미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대추는 누구일까요? 대추는 대추일까요? 분명히 장석주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이 대추를 상징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추가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 수없는 고뇌의 밤들, 그리고 땡볕 맞으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 고뇌의 밤, 땡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숨결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추가 연그렀듯이 오늘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좋은 날을 기다렸는데 태풍으로 또는 번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수없는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탐스럽고 연그런 그런 대추로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태풍과 천둥과 벼락 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칼로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긁어내고 기름을 다 분리하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렇게 조각조각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니 살인하라는 얘기인데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중간에 떨궈 놓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꽁꽁 묶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만드셨고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조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수없는 시험을 통과하고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험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잘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천국에서 천상에서 막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김영식 집사님이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오셨으니 박수를 한번 칩시다.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셨는지. 아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보다 더 기쁘게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막 쳤는지도 몰라요. 야 아브라함아 고맙다. 수천 년을 기다렸다. 내가 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수천 년을 기다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 옆에 사당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이 소리를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대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니,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이삭은 그냥 이삭일까요? 이 이삭은 그냥 하나의 아들로 끝날까요? 이 이삭은 또 다른 어떤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성공? 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떤 사람? 우리가 그렇게 기대고 열망하는 그 어떤 거? 그런 것이 혹시 아닐까요? 사실은 이삭의 무게만큼 그것은 그런 무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하지요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에 확신으로 왔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도 그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보다 더 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말인지 아니면 교회의 요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죠. 물론 아브라함처럼 100% 순종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죠. 그리고 이 불합리한 요구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여러분, 아내에게 상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보 왜 이래? 하라범 정신 차려. 100세가 넘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4세에서 117세 정도 됐어요. 이삭의 나이는 14세에서 17세 정도 됐어요. 이제는 효도도 받고 말도 좀 통하고 그 아이하고 축구도 좀 하고 족구도 좀 하고 그럴 나이가 됐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날 이것을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주님의 요구죠.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라포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상담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피상담자하고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상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라포가 형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다 마음을 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그분은 진짜로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주님은 라포를 형성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라포를 형성해야 되죠. 그게 신뢰입니다.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일 큰 일과 주님과 상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무리의 그 요구를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차라리 아브라함이요,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알았다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밟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정답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정답을 알죠. 그런데 이것이 시험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한 것이, 그것을 잘 통과하면 이것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기쁘게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 이렇게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과 잘 동행하고 주님과 좋은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뒤에는 분명히 축복이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을 죽였어요. 이 독특한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죽였어요. 언제 죽였냐? 75세. 75세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고향 친척을 다 떠나서 14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와서 그곳에 새로운 살림을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이삭은 주지 않고 25년을 기다리게 하면서 그는 죽고 또 죽어요.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책임져야지.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아내를, 그 할머니를 그렇게 할머니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비참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한 자인가? 내가 살고자 아내를 버려? 내가 아내를 팔아?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고뇌의 밤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점점 대추한 한 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입니다. 마지막 테스트에서도 또 죽이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꾀가 많아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라반 삼촌이 21년 동안을 자기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얼마나 마음이 죽어갔을까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얻어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복강에서 몇 대를 나눠서 먼저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려요. 죽이는 겁니다. 환도뼈를 안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 거죠. 야곱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이스라엘로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죽으면 살아나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또 한 번 죽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원과 그리고 그 떡 관원장에게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희망을 가졌는데 또 죽어요. 3년을 죽어지네요. 그랬더니 요셉은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왔을 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4대 족장 중에서 비교적 고난을 좀 덜 당하고 형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막 100배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우물이 펑펑 터지고요. 막 형통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냐? 오늘 본문에 이삭은 확실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힘으로 얼마든지 120세 되는 그 아브라함을 밀쳐내고 모레아산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순수하게 결박을 당하고 그 위에 올라 누워요.
그 눈빛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눈빛을 보았을 때 어때? 듬직한 거예요. 마계절하게 나를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칼로 내리칠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세요.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확실히 죽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형통이 오는 거예요. 반만 죽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계속 죽이죠. 25년 동안 죽이죠. 야곱 죽이죠. 요셉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근데 먼저 죽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진짜로 이삭은 다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도자가 죽으면 그 공동체와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요. 경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5장에 보게 되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편해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죽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었음을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우리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 깡패 목사님, 막 주먹이 이만하고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죠. 가는 데마다 막 두들겨 패고 다리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다리세를 받았어요. 다리세 10원, 20원 다리세를 받았어요. 얼마나 악독해요. 시장에 와서 막 깽판 놓고, 그냥 김육두만 보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다 돌아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족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래서 그가 부고장을 딱 썼어요. 뭐라고 하냐, 김익둘은 죽었다. 그래갖고 온 동네마다 시장판에 다 그걸 돌렸어요. 야, 김익두가 죽었대. 동네 청년들이 진짜 죽었나 한번 보자. 오늘 시장에서 전도하고 또라고 뺨을 한 대 때리고 돌도 던지고 물도 확 찌끄리고. 이야, 이 김익두 성질에 이게 다시 부활할 뻔했지 뭐. 근데 그 청년들을 향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희가 받는다. 그때부터요, 엄청난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도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편한 것이죠. 오늘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 없이 살아요 지금. 여러분,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죠.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죠. 두 번째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을 떨고 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들과 같이 올라는 분명히 종들이 방해꾼이 되니까. 그런데 표현이 독특하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상 말고 없어요. 돌아온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일까요? 아니면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종들을 떨궈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90세가 넘었어요. 여기 90세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네, 믿음이죠. 그리고 그걸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갑니다. 그냥 지체 없이 가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살리실 줄을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상상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바라는 것 토대 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주여 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분명히 했죠. 한나는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원, 믿음,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없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수없는 증거가 있다. 바라고 믿고 따랐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 사람에게 뭐를 주냐 하면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하여 이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줄 때도 똑같은 원리를 썼어요. 이 아브라함이 더디 되니까 믿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야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서 나와. 그러니 밖에 하늘에 별을 보여주는 거야. 이 별 보이지? 이 별처럼 네 자녀가 많아질 거야. 바닷가에 모래가 보이냐? 이 모래처럼 네 자녀가 많아질 거야. 롯이 떠날 때 티끌을 막 날리니까 이 티끌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봐라.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지 않으면 내 관념, 내 생각, 내 습관, 내가 보이는 거 거기에 한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자기들이 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걸 날마다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상상력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거 믿습니까? 오병이 기적을 행하신 거 믿습니까? 근데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이 있고 그걸 믿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그냥 립서비스로 아멘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죠.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하라. 그러면 미녀와 야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녀를 취하기 위해서 야수가 얼굴에 가면을 써요. 근데 어느 날 가면을 벗었는데 가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는다 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냐면 확증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야곱이 그 시냇가에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실구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뭐 했어요? 점박이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통해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미지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이 원리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엠블레퍼 해보세요. 그게 엠블레퍼예요.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 베드로 보세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를 반석이라고 해요.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잠시 흔들렸지만 너는 베드로야. 다시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이성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큐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가라고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막 뜨겁게 막 1시간씩 쫙, 나중에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냐? 무서워서요. 막상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두렵죠. 그런데 떨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죠? 그때 물 위를 걸을 때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물에 빠졌어요. 뭘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파도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왔어요? 빠지는 상상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어요. 생각은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내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상상력을 끊임없이 부추겨야 돼요. 왜?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보여지는 현실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요, 이 원리들을 써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오전에는 예를 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원리를 써서요, 엄청난 자산가가 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게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없는데요? 아니, 그냥 믿어. 어떻게 믿어요? 자꾸 생각해야죠. 이루어졌음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생각을 유지해야죠. 우리가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흔들죠. 고개를 흔들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죠. 이런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생명의 생각, 천국 갈 생각,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준 생각,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다르죠. 사도 바울은 직접 3층천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날마다 시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민권을 이렇게 종이로 써서 줬나요? 혹시 받으신 분 있으세요? 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상상하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병은 나았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차근차근히 따집니다. 너 이렇게 말했지? 내가 이렇게 행했다? 내가 이렇게 행할 때도 못했니? 차근차근히 따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언제요? 지금요. 지금 다 보고 지금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속에서 모리아산 올라갈 때 곁에서 함께 응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보면 준비하시리라 입술로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립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믿은 것일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지체 없이 그는 가서 이 이삭을 이제 묶고 그다음 번제단을 올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항상 하나님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큼 빨리 동의하느냐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년 뒤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수없는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위대한 명칭이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대적 예물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릴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식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기계치라고 하죠. 컴퓨터 잘 사용 못해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서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 게임도 하고 자유자재로 이걸 가지고 막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핸드폰도 보면 엄지족들 보면 막 이거 갖고 막 전철에서 보면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죠. 그죠?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배우기 전에는 불편하죠. 근데 배우는 것을 포기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요. 근데 배우고 나면 컴퓨터를 이용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상상의 원리, 선포의 원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배우고 익히고 나면 그걸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